네, 오랜만에 또 계시록을 다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내적인 어려움, 신앙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오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참 많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 때가 많습니까? 이길 때가 많습니까? 이길 때보단 질 때가 많은 것 같죠. 참, 네, 이거 웃어서는 원래 될 일이 아닌데 웃음으로 넘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참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전히 왜 변함이 없을까?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박해, 우리나라는 기독교 박해 없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공격이 더 많죠.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박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걸 봐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괜찮아 보이고 세상적으로도 좀 박수받을 만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평범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도 교회에 참 많고, 이러한 문제점들,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의 부담스러운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20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20장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개혁신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지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생긴 문구가 있습니다. 문장,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예,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오늘 20장에 본문에서 5번 나오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단어가 문장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쉽게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라는 거죠. 천년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표를 보시면 좀 편하실 텐데, 먼저 후천년주의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후천년 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데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0년 후 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명칭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0년 후 재림, 예, 그리고 1000년 전 재림, 그리고 1000년이 없이 재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후천년부터 보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해서 재림 때 사이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천년왕국은 어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유토피아 같은, 낙원과 같은 곳이 어느 시기에 마련될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 때까지 아무 것이 없다가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년이 다 찬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천년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이런 1000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임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특별하게 천년왕국을 따로 살펴드린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천년왕국이 그럼 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장은 천년왕국으로 유명한 장이긴 한데
사실상 천년 왕국이 핵심이 아니라 사탄의 멸망이 초점이에요. 사탄의 멸망. 왜냐하면 자, 좀 그려드릴게요. 그린다기보다는 정리해 드릴게요.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요. 마지막 재앙. 이게 뭘까요? 7번째 대접이죠. 대접이 떨어지게 돼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때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각섬이 사라지고 완전 새롭게 변화돼요. 그래서 보좌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되었다. 다 됐다라는 말이죠.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17장부터 20장까지 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16장 17절에서 다 멸망당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7장에서 18장의 내용은 세상을 상징하는 왜 이러죠?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멸망, 세상 멸망. 그리고 19장은 짐승이 있었죠. 적그리스도였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다음 20장에서는 뭐가 멸망할까요? 사탄이에요. 머리. 얘네들의 머리. 얘네들이 지금 하나씩 순서대로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라는 머리를 통해서 다 붙어 있는, 여기 뭐 바벨론도 있고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한 몸 공동체. 이게 다 멸망하는 게 요거라는 거죠. 그럼 우린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죠. 거짓 선지자. 그러면 20장에 들어가면 뭐가 펼쳐져야 돼요? 당연히 사탄 멸망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핵심이 아니라 사탄 멸망을 설명하다가 이 사탄의 멸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은 지금 어디에 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적행이라는 곳에 결박당해서 임봉당해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년 왕국, 거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들의 멸망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20장 초반 부분 1절에서 6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 사탄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에요. 사탄 내용이죠. 살짝 보시면 나오죠. 둘째 부분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둘이 대조를 이렇게 시켜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계시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계시록의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이 계속해서 싸우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진영을 대립시킴으로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처럼 보여졌었어요? 싸울 때 지금까지?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죽고 매맞고 박해당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보였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네, 시체가 성길에 있죠. 죽어요.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나타나요. 13장 16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면서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 즉 성령으로 인친 자들, 예전에 설명했어요. 성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매매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이러한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모습을 본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4절이에요. 하지만 4절은 박해와 죽음으로 끝나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앞에서 읽었었던 그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표를 받지 않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마침이 죽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바벨론은 18장까지 해서 멸망을 당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19장에서 멸망당하고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그들의 머리인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적영에 갇혀있는 반면에 순교당하고 박해받던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두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박해가 없으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반모섬에 유배돼서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청 위로가 되겠죠.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게 21장 4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해요. 세상에서 너무 비천해 보이고 약하고 박해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려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지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자, 예수 때문에 울어보지 못한 자의 눈물은 주님이 닦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 씨름하는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외부적인 박해가 없더라도 죄 가운데 싸우다가도 너무나 힘들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장은 사탄에게는 멸망의 장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4절은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예, 뭘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할까요? 예레미야서 공부하시다 보면 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까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리더들과 공부할 때 나눴었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너희 집에 새 언약을 맺게 하겠다.
보라라고 할 때는 항상 희망찬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 보라. 또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겠죠. 계시록에서는 유독히 보라라는 말이 많아요. 내가 보니 보라, 이런 거. 왜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회복시켜 줄 테다, 위로해 줄 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어서 위로하려고 하시는 걸까? 2절 상반부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왜 굳이 옛뱀일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옛뱀 하면 생각나는 게, 뱀은 뱀인데 옛날에 있었던 뱀, 창세기 뱀 아니겠나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뜨린 그 뱀이죠. 옛뱀, 마귀예요. 성경은 지금 사탄이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뱀 마귀가 결박을 당하게 되죠. 2절 하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왜 이렇게 마귀를 가두고 있습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20장에는 미혹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만국을 미혹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국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데, 굳이 잠궈 두셔놓고 가둬 두셔놓고 왜 잠깐 풀어주시는 걸까? 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이 집행되려면 갇혀있던 옥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형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다음에 살펴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곡과 마곡이 막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옥에서 나와서 형장으로 순순히 끌려가지 않는 사탄 세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순순히 끌려가지 않아요. 형 집행할 때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한 상태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발버둥의 상태일지라도 이들이 미혹할 수 있는 자는 곡과 마곡뿐이에요. 사탄이 미혹할 수 있는 자는 곡과 마곡뿐이에요.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해뒀다고 했죠. 그래서 미혹당하는 게 누구냐면 곡과 마곡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성도들은 미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한다라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품에 담긴 자가 어떻게 예수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죠.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결박당해버리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자들은 마귀 수하에 있던 자들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뱀이라는 놈이 심판을 받게 돼요. 형장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게 누군가? 4절 상반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굴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대요. 이들 자체, 즉 우리들인데 성도들이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아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죠. 받았다. 예수와 더불어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여졌다. 죽은 자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이 자기를 압제하고 박해하니까 나는 정말 이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재판장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바울은 수차례 법정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증언도 했어요. 초대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됨으로써 심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앉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마귀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보좌에 앉게 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운 두 진영의 상반된 두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진영의 종말이 각기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편 1편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 두 진영이 있는데 두 종말로 각기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아주 잠시지만 영광은 1000년, 즉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가 받을 너무나 큰 영광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절 하반부에 이 심판자들, 성도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근데 이 살아서를 설명하기로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러죠. 예, 첫째 부활이라. 이게 도대체 뭔가? 살아서 왕노릇한다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째 부활이 나왔고 둘째 사망이 나왔어요. 이거를 알아야지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뭐냐면 이 둘은 쌍을 이루고 있어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첫째 사망이 있으려면 첫째 부활이 있으려면 첫째 사망이 있어야 돼요. 첫째 사망, 이게 첫째예요. 그래야지 첫째 부활이 오죠. 예,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창세기 3장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 사망을 얘기해요. 예, 영적 사망. 부활은 당연히 영적 부활이죠. 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는 것이 칭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영적 사망이 오고 영적 거듭남이 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둘 다 나오는 거죠. 죽었던이면 요거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이 첫째 부활, 영적 부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영적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둘째 사망은 뭔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불못이라고 나와요. 14절인가요? 예. 맞나요? 14절에 불못. 불못은 뭐예요? 지옥이죠? 예, 지옥의 형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헷갈리네. 둘째 부활은 뭘까요? 둘째 부활은 자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맞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자들은 지옥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요? 이들의 부활이에요. 즉 몸의 부활. 몸의 부활로서 영체를 갖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을 때 영화로운 상태가 된다고 해요. 영화. 자, 이게 칭이라면 시작이죠. 자, 영화로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기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1000년 동안 다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1000년 동안 살지 못한다. 그럼 그들이 사는 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뭘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즉 요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불신자. 불신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부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활입니까? 이들은 성도들은 구원의 부활인데 이들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부활이 육적 부활 영화가 일어날 때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1000년 동안은 보류기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진 상태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도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었죠.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6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거듭난 성도들은,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 주님은 어떤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완전히 마음이 낮아져서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 그 자. 근데 그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나야지만 주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이 거듭남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1000년이 어떤 기간인지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 이게 바로 1000년인 거죠. 1000년.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거듭난 자들의 삶이 바로 1000년 왕국의 삶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진 1000년이 있었죠.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1000년.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1000년이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제사장과 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사장과 왕이 된다. 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하반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왕노릇 한다. 언제입니까? 제사장과 왕노릇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에게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돼요?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딱 1000년, 1년, 2년, 3년에서 그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1000년이란 거죠. 벌써 1000년 넘었죠. 2000년도 넘었잖아요. 예. 2000년 안 넘었군요. 주님이 한 30세 돌아가셨으니까 33세. 네. 2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3년 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1260일. 예, 1260일도 3년 반이죠. 예, 3.5. 예, 이 단어하고 다 같은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3년 반,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박해당하고 있는 기간에도 하늘에서는 너희들의 신분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3년 반 1260일은 짧게 느껴지는데 1000년이라고 하면 길게 느껴지죠. 너희들의 이 고통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원래 우리들의 실상은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죠. 이거는 나중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분이죠. 거듭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또 하나 왕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데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왕이라고 하고 세상의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된 자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왕이 아닌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늘의 왕인 자들은 세상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 신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보니 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인데, 그 1000년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시간이 바로 1000년이란 기간인데 왜 계속해서 넘어지고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냐? 내가 마귀를 멸망할 때 너희들은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미 보좌에 앉고 마지막 날에도 두 번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제사장이라고 하죠. 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라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제사장이고 왕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계시록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을까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 땅에서 전투하는 7교회가 나타났었죠. 연약한 모습도 있고 잘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전투하는 교회가 낭망할까 봐 2장 3장 마치고 바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또 보니 하늘을 보니 보좌에 앉은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24 장로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이스라엘 12제자들,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왜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까? 전투하다가 지칠까 봐 중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하면서 왕이면서 동시에 경배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럴 때 세상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나는 왕이다. 어떤 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이라는 거죠. 신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신앙생활 계속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이기셨고 이걸 기억함으로써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근데 결국만 멸망이 아니라 지금도 무적응에 결박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년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진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이어가며 힘써 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핑계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며 그 신분의 모습이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마귀의 상태는 결박당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두렵고 떨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 잊지 않고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